26절에서 27절 1208쪽 안에 있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조가 있는 부르심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네,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36장을 짧게 두 절을 풀어가면서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성경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볼까요? 36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26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맥락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처지냐면요, 바벨론에 다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의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해방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의 악으로 심판을 받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졌으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요 모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실 때부터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거쳐가서 무려 40년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죄와 싸워가는 나라죠. 그리고 죄 용서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그 여러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면 비록 부패한 인간이지만 죄성이 통제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죠. 너무 크게 배신해요. 하나님을 아예 치워버리고 우상을 그저 갖다 놓고 그 우상 놓는 이유는 딱 뭐냐면 우상 섬기는 나라가 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가 다 잘됐다. 우리보다 다 낫다. 이게 바벨론의 우상처럼 강한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치워버리고 바벨론처럼 되기려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성공했어? 야, 그 방법이야. 하나님 버려요. 그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따라가는 거죠. 그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다 더럽혀졌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 거죠. 약속의 땅은 어려워지고. 그러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끝낸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낸 건데도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불순종의 악으로 죽는 사람들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입어 나오는 자들이 그 유효한 약속에 따라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으셔요. 약속의 유효성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유효성은 계속 주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오늘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전에도 그리하였지만 더욱더 그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옛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 사이에 은혜의 충만성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회복된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필요를 자각시키셔요. 그게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이거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로소 주겠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이미 이렇게 해서야 본래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연인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라야 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자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어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 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 누구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연의 상태로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미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세상이 꽉 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세상이 꽉 찼다고 그러세요. 정반대 입장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이 만드신 모든 보이지 않는 만물 가운데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것을 저들은 뭐냐면 하나님 믿을 것을 하나도 못 찾겠다라고 바꿔버려요. 눈이 가리운 거죠. 제가 잘 때 안대를 껴요. 아침이 돼도 아침이 되는지 몰라요. 얼람이 없으면. 불을 켜도 불 킨지 모르겠어요. 안대가 탁 잘 막아줘서. 항상 컴컴해요. 근데 이게 쑥 내려봤더니 벌써 아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없었던 게 아니라 빛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죄는 우리 인식의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해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보이셨으나 우리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안에 있는 어떤 병듦이 있다. 하나님 무능력하시네. 병들지 않게 왜 못 만드셔? 악인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네. 악인이 허용하시네.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죄나 악행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요 징후거든요. 스스로 자처 행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왜곡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증거는 애써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와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영, 새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게 되면 5장과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장 5절과 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부터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도대체 언제부터 무엇으로 기인된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변했어. 변화가 나타났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소리는 알아. 이 사람이 중생자야. 거듭난 자.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중생. 이 중생자라 이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이 변화가 생겼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육신의 생명 얻는 것과는 다른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반대로 죄의 인식이 생긴 거예요. 아, 죄구나. 내가 인생이 범패스럽고 번민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마음의 상처와 인생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이 힘든 인생이 원래 인생이 이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인식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바람 소리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때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옷감 장사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는 비싼 옷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브랜드, 하이 브랜드를 파는 이런 장사와 같아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돈이 제법 있는 거죠. 루디아는 장사를 잘했고 자색 옷을 파는 하이 브랜드, 하이엔드 옷을 쫙 파는 이러한 옷감 장사였는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세례를 받기 원하고 우리 집에 있으시오 이렇게 막 권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취급 안 한 줄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투정도 하면서 막 붙든 거죠.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 이방 땅에 있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걸 썼어요.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루디아의 마음이 자연인 상태 속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런 은혜를 입어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를 내가 하나도 거절치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의 적용이죠. 그 은택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마음이 거듭나야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고 그래 예수께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끌어 주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게 되면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바꿀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즉 부르심이에요. 이거 부르심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다시 또 동사하시겠어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셔서 하는데, 이 부르심은 실로 거룩한 것이라. 근데 이 부르심이 여러분이 행위가 훌륭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은혜는 전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선물을 왜 나만 줘요? 라고 말해서 내 팽개치려면 팽개치세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왜 나만 선물을 줘?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아 선물 주기가 참 좋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안 됐잖아. 나 이거 안 받을래. 불공정해. 라고 불의한 거야. 라고 해서 이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도 사람이 선택해서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냐고,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불의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공의로워요? 이게 공정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이 예도 따르면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죽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선택한 자는 내가 구원하려 하면 누가 살아나요? 누가 살아나? 누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가 결정적 차이예요. 이걸 인정하냐 뭔지가 결정적 차이예요. 여러분,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이걸 제가 어떻게 인정한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겨우. 내가 이렇게 겨우겨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나? 이 정도밖에 못하나? 왜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지려는 마음이 내 반성이 크지? 주 앞에 나가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노력해야 돼. 주여, 노력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조금해요. 그다가 휙 뒤로 가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의 관성이 강한가? 생각해보니 이 강한 관성을 거슬려 주 앞에 나오는 걸음걸음 하나가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오른 게 아니네. 하나님이 당겨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죄의 관성을 미끌려가는 나를 당겨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미끌렸구나. 기름칠한 미끄럼틀에 끌려가는 나의 관성을 위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생명 주신 거죠. 다 죽은 자인데 생명을 주시니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나의 선택 뒤에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한 인격성이 내가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큰 능력이 있었구나. 이거는 왜 나를 향하여 그걸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요, 그 은혜를 참미토록 하시는 것 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우린 죗값대로 그냥 죽는 거죠. 죗값대로 인생 살다가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들,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예외 없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전부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기회를 따라 선택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합당하고 공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한 자에게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기로 하신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낯설고 불편하셔요? 하나님 내게 왜 나만 줘요? 안 받을래요. 나만 줘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왜 바꿔내셨어요? 저 하나님 안 찾았는데 왜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찾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 이끄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26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는 죽은 자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못해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기에는 잘 나타나는 사람. 굳은 마음의 대표자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애굽왕 바로예요. 이 애굽왕 바로는 성경에 출애굽기에 여러분 출애굽기 7장을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찾으셨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완악하여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그렇더라. 뭐예요? 아론이 모세와 갇혀서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애고에 맞섰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놀랬던 바로가 이것 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외면합니다. 8장 15절 가보세요.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왔어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보셔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개구리가 막 다 궁중에 막 사람 많은데 다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다 와가지고 그냥 다 썩으니까 곳곳마다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숨을 쉬어 막 그럴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끝까지 거부해버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이때 완강하다는 말이 성경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바로 그 표현 그대로 쓰세요. 출애굽기 9장 12절을 갈까요? 9장 12절 갔더니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애굽의 티끌, 먼지 티끌만큼 팍 이가 돼 독종이 돼가지고 그 티끌이 몸에 닿은 피부 때마다 종기가 막 드러나요. 온몸에 썩는 거죠. 이거 뭐 티끌을 막 쫓아내려고 해봐야 티끌이 쫓겼지 않아요? 바람이 날려 다시 내 살에 붙지. 그 악성 종기가 막 생기니까 사람과 짐승과 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또 완악하여 듣지 않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마음은요 지옥 형벌로도 안 바뀌어요. 죽음의 형벌이 내려져도 완악한 마음이 이제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죽음의 형벌 주님 제가 고칠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안 바뀐다니까요. 더 이를 갈며 슬퍼하며 원망하더라. 이게 지옥이에요.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 주님 앞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눈물이 확 쏟아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돌이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인할 수 없는 표지를 보고도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 그것이 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값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 마음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돌의 마음이 아니라 살의 마음이다. 살의 마음이다. 살. 이 살의 마음이라 그래.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러죠.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됐을까? 이런 전환을 가진 사람이 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몇 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사도행전 9장 1, 2절에 사울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방인에게 나갈 때는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나가지 않아요. 라틴어로 바뀌어진 이름을 갖고 나가요. 그래 이방인에게 접근이 쉽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소 가요. 그 아프리카 갔는데 거기서 김병훈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그분들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 이름을 하나 갖는 거예요. 갖고 내가 아프리카 이름을 가지고 우랑우탄 그러면 이름이 이게 아프리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우랑우탄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랑우탄이 부르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 하나 갖듯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 일할 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사울은 개종 전 이름이고 바울은 개종 후의 이름이다라는 말도 시기적으로 보면 맞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바꾼 게 아니고 동일한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을 라틴어 이름을 바꿔서 발음하는 거로 쓱 바꿔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아마 조금 일본에 선교사 간다면 제가 병원이노 병자는 앵자가 잉자가 이게 발음이 나나요? 김도국 교우님 이게 병자를 일본어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벼노 그러나 어떻게 나? 잠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일본식으로 발음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처럼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 받기 전에 히브리어 이름 갖고 살던 유대인 신분 그때 사울이죠. 살기가 등등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그 마음에 폭력적 성정이 지글지글 끄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유대인의 종교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등치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해하고 죽겠다는 마음이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차없이 잡아서 결박 예루살렘을 끌어오려고 가던 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갑자기 빛이 나는데 이 빛에 둘러 비추는 순간 사울이 눈이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언제 제가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네가 박해하는 저들이고 나를 박해한 것이라. 네가 예수 나를 박해한 것이라. 그 순간에 하늘에 나신 하나님과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커다란 영적 각성과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닫는 일이 쫙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 즉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이렇게 비늘 덮으셔서 빛을 못 보게 하다가 그걸 벗겨 버리신 거죠. 벗기시니까 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정신 차린 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바울의 신학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못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죠. 죄를 못 보다가 죄의 실상을 본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살겠는가? 우리에게는요,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참소, 우리의 죄의 악을 다 드러낸 마귀의 참소 앞에 우리의 죄를 변명해 줄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무슨 죄를 대신 져줘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 붙여보세요. 그 변호사가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지만 뭘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우리를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죠. 중보자 예수 외에는 없구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심, 구약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예언이죠.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에 쓰여진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들, 성경을 잘 알았던 사울의 이 생각 속에는 성경 해석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가니까 이전에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가 된 것으로 내가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해다, 악하다, 해다, 이게 여기에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한 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의다. 의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하려 했던 모든 삶이 쓰레기구나. 이게 배설물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왜냐하면 마음이 죄인 것을 알았거든요. 바울은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는 살 길이 없다. 알게 됐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비로소 나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가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 믿습니다 하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는 거죠. 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 뭐, 이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왜 믿습니까?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어 그래야 내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오니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요 자녀됨의 신분의 권리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믿나이다. 진실로 믿나이다. 내가 이를 믿지 않고는 내가 영생의 길이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길 없이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마땅한 진노의 자녀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깊은 이 깨달음이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서울유문답 31문이 아까 읽은 바처럼 정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납득시키시고 지성을 밝히시고 여러분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값없이 믿으라. 값없이 믿으라 하고 제안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된 신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감격해 하세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도 고백하셔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난 탕자야 싶어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비록 그러다 그런데 주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도 그 마음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붙들고 계시니까 그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오늘 본문 27절 가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에게 두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신자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내주 그래요. indwelling. 그래서 성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신 은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향방을 잘 이끌어가도록 자꾸 깨우치고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고 죄의 성품에 따라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근심케 하셔요. 불안케 하셔요. 떨리게 하셔요. 가책의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도 죄를 범하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겨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떨림을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신 차려요 하고 순종하게 나가게 되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의 손길 붙잡은 기쁨과 희락과 환희가 마음에 확 차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러한 일들을 성도가 맛보아가는 기회가 생겨요.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 그런 힘으로 다시는 죄에 대한 같은 시험이 올 때 이제 이겨나가는 일, 전에는 10번 넘어져서 11번째 마침내 이겨나가는 일, 그 뒤로는 좀처럼 안 넘어지는 일, 승리의 모습들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변했어? 좀 달라졌네? 이런 평판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빨리 성숙되기도 하고 개인 차이도 있고 또 빨리 성숙했으나 실족하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중생자는 완전한 삶은 아니죠. 그러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을 바꿔버리심으로 열매의 증거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7절 하반절에 우리가 알게 되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됐어요. 율례와 규례 생각이 무슨 생각나요? 십계명 생각나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계명의 의미를 우리 오늘 아침에 공부했어요. 탐심하지 마. 탐심에 대한 경고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섬긴다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의 내용을 담아서 오늘 읽었던 소요리문답 32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제가 묶을게요.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평생에서 이것을 동반하거나 이것으로 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위문답 36문이 얼른 올릴 수 있어요. 안 되면 놔두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은 중생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객관적인 지위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의 지위를 다 얻어요. 양자라는 놀라운 지위를 우리가 다 얻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내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룩하시 그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과 동반되는 여러 은택들을 금생에 이 땅에 살면서 맛보아 누리게 하셔요. 36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요 내용을 나중에 차근차근 볼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해 하심과 동반되거나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이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이런 끝까지 이르는 견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는 과정 속에 신앙을 배워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양심의 평안이 뭔지를 알아가고 구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고요. 실제로 모든 정죄로부터 두려움부터 해방된 자니까 양심이 평안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평안이 누려져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란 것을 알고 그걸 또 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증가되고 충만해요. 처음 믿을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가 아니에요. 깊은 사랑은 세월 속에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사랑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 믿는 신자는 뜨겁지만 이내 주를 떠날 수가 있고요. 오랜 동안 지나온 사람은 처음 때 좀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끝까지 금생의 생을 다할 때까지 주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의 은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 가운데 선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으로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심을 생각하고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실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들은 바를 주 앞에 받은 양식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것인데, 방금 읽은 시편 51편의 찬송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드러워졌는지 그 은혜를 깊이 자각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죠. 이제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백의 가사를 내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돌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됐는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한번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원죄 아래 부패한 성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으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졌으며 보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에 대한 계시를 알 수 있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오니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울려지며 이제 내가 죄인 줄 알고 영원한 멸망에 속할 죄인인 줄 고백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내어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하고 이를 또한 믿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배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양자됨이 주의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 안에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열매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 양심이 주 앞에서 평안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참된 영적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이 은혜를 더욱더 아는 자로 성장케 하시고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생에 저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아간 삶의 형편과 우리의 체질과 마음의 성정은 각기 다르지라도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회원된 모습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은혜의 말씀 앞에 함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한 분 한 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